애청자님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님, 이 시간에는 우리 인간들이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주제, 감정과 영성이라는 점에 대해서 공부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인간이 지닌 감정과 영성, 어떻게 우리가 잘 다스려야 하는지 영감 주시기를 청합니다. 고맙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삶을 살면서 오늘은 188쪽입니다. 188쪽. 그 질문을 보죠. 영성과 관련된 다양한 출판물들이 감각적인 환시 등에 대한 몰두미 집착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성을 얘기한다 그러는데 이게 감각적인 환시 같은 거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성모님 눈물 흘리는 걸 봤네. 나는 꿈속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네. 이래가면서 자꾸 이렇게 감각적으로다가 어떤 자기가 봤던 환시들을 얘기하는 경우가 있다 이게요. 그런 경우에 이런 참영성은 무엇이고 감각적인 환시를 드러내는 이런 감정들은 무엇인가, 이런 것 같은 거를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자, 어딕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딕션, 이거는 중독이라고 많이 번역하고 있죠. 집착이다, 어떤 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습관적으로 하는 것 내지는 강박적으로 하는 것.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거는 습관적으로 아니면 강박적으로. 강박이라는 게 뭐냐? 자기가 자기를 계속해서 억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계속 그걸 하게끔 그냥 충동질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갖다가 그냥 끊임없이 보는 거야. 핸드폰에서 뭐를 갖다가 또 게임이라든가 인터넷 게임이라든가 이런 거 그냥 시간만 남으면 그것만 보도록 자기를 갖다 그냥 충동질하는 거야. 그런 걸 강박이라 그래요. 어떤 의미에서는 습관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를 그걸로 충동질한다는 의미에서는 강박이다 볼 수 있어요. 이런 의미를 갖다가 어딕션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중간 정도 보세요. 마약 중독자들은 일반적인 한 인간으로서의 삶의 짐을 더 이상 원치 않기 때문에 그저 일순간에 흥분된 느낌을 좋아합니다. 이건 아주 극단적인 예인데, 마약 중독자 하면은 이미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 이게 삶에 어떤 짐을 지기를 원치 않아. 그러니까 자기 직장 가서 일하는 것도 싫어하고 다른 거 다 친구 만나는 것도 싫어하고 오로지 그냥 중독이 돼가지고 마약 이렇게 복용하는 것만 관심이 높아요. 또 마약이 아니라 또 예를 들어서 이런 마작 갬블링이라 그러죠. 또 갬블링 이런 거에 중독된 사람들은 또 눈에 보이는 게 매일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또 주식도 신경 쓰는 사람들, 주식 아는 거 그거에만 그냥 몰두하기 때문에 완전히 거기에 중독 집착돼 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건강을 증진하고 사회에 적응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 건강이라든가 정신적인 어떤 책임지는 일을 한다든가 이런 건 의미가 없어요. 다 떠났어. 초인 같아. 도사 같아. 도사. 아무것도 없어 그냥. 그저 무기력한 수동적인 태도로
중독성에 자신을 맡깁니다. 어? 이건 뭐야? 이거 없어. 무기력한 수동적. 이게 특징이에요. 능동적이다. 뭘 하자는 어떤 정신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도 없고 육신적이다 뭐 움직임도 없어요. 그냥 무기력해. 내가 뭐 해야 될 일도 모르겠고 뭐 없고 그냥 그런 상태 속에서 그냥 삶을 그냥 탁 그냥 맡겨버리고 자기가 오로지 할 거 마약 복용 아니면은 뭐 알코올 아니면은 뭐 주식 이런 것만 하는 거야. 밥 먹고. 맨 아랫줄. 이와 마찬가지로 한 가지에 몰두하는 그런 생활을 선택하는 것은 세상에 대한 책임 있는 입장을 취하는 것과 스스로가 가진 가능성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면 어떻게 되냐? 자기 삶에 대한 책임성을 포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포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육신과 정신으로 영적으로 해야 될 책임성도 포기하고 미래 성장해야 될 어떤 이런 가능성도 포기하고 그럼 뭐야? 이것은 자유의 결핍입니다. 또한 파괴됨이라는 느낌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뭐야?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신 삶을 파괴하는 거예요. 이거를 생명 파괴 형태라 그래요. 생명 파괴 형태. 근데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없습니까? 주변에? 아마 많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여러분들도 많이 좀 들어봤을 거예요. 있어요. 또 정신병원 가서 보면은 이런 경우가 많은 거예요. 정신병원에는 거의 다 환자들이 이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근데 정신병원의 환자들이 줄어들까요? 늘어날까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뭐 오렌지족 마카파 이거는 옛날 얘기야. 지금은 묻지 마. 뭐 이래가지고 무슨 사건이 어떻게 벌어질지 몰라요. 정신이 없어요. 그렇죠? 이게 다 이런 거라니까. 이게 바로 뭐야? 영성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다가 그냥 이성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성과 영성을 잃어버리면은 감정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사는 거야. 자기 감정적으로다.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다른 거는 그냥 다 의미가 없어요. 자, 189쪽 네 번째 줄. 마약뿐 아니라 단편적인 영적 희열과 감정적 신앙 등에 중독된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되게 중요해요. 이런 삶에서의 사회생활에서 이런 것뿐만 아니라 단편적 영적 희열. 단편적 영적 희열이라든가 감정적 신앙. 이게 있어요, 없어요? 이게 점점 늘어나고 있어.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미국의 예를 들어보면은 보다 더 정확해요. 미국의 그 성공의 청교도들이 거기 가서 처음에 미국을 개척할 적에는 신앙이 이 사람들이 개척 정신을 발휘해서 열심히 사는데 도움을 줬어요, 일정하게. 근데 일정하게 그 산업화가 약간씩 이루어지고 그래서 살만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삶에 매진하게 돼서 돈벌이라든가 산업 기술 개발이라든가 이런 거에 몰두하게 되다 보니까 신앙이 열기가 식었거든. 이때 신앙이 열기가 식은 걸 갖다가 신앙 부흥을 다시 일으키려고 했던 것이 바로 우리가 많이 듣는 신앙 대부흥이야.
그래서 미국에서 신앙 대부흥회가 일어나다 보니까 그 신앙 대부흥회를 통해서 사람을 갖다가 또다시 변화시키려다 보니까 이런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이런 감정적인 어떤 이런 것이 섞이게끔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열기가 지금 잊어버린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단식하면서 막 그냥 철야 기도하면서 뭐 하면서 이런 식으로 다 막 강조를 해가지고 신앙 열기를 일으켰는데 이거는 정상적인 것이 아니었어. 신앙이 정상적으로 다 발전되려면 육신과 정신과 영이 정상적으로 작용해야 되고 더더군다나 정신적인 이성이라든가 영적인 영성이 건전하게 뒷받침된 가운데 육신적인 작용이 일어나야 되는데 정신적인 이성을 멈춰놓고 성령님과의 영감적인 관계를 갖다가 다 이렇게 멈춰있는 상태 속에서 육신으로만이 계속해서 감정적으로다가 막 그냥 이렇게 막 하느님을 찬양한다 그러면서 막 목소리 높이고 음악을 갖다가 막 그냥 호화스럽게 틀어놓고 계속 이렇게 정신 나가게 그냥 막 이렇게 해나가는데 그렇게 하는 어떤 신앙 대부흥 운동에 이런 것 같은 것은 건강한 인간을 갖다가 오히려 건강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깨닫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신앙을 못하게끔 미국에서 쫓아내는 거야. 그게 몰몬교라든가 뭐 이상한 종교 형태들 나온 것들을 갖다 그래서 미국에서 쫓겨내다 보니까 그런 쫓겨낸 그 종교인들이 산속으로다가 아니면 사막으로다가 막 이렇게 피난 다니게 되고 그런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게 바로 감정을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을 이끄는 건데 그래서 감정으로다가 영적 희열 그냥 막 뭐가 막 뜨겁게 막 느껴져야 돼. 막 음악도 막 정신없이 막 들어가지고 그냥 거기에 확 빠지게 되면 이성으로 다 진리 깨달은 거고 뭐고 뭐 이런 거 같은 거 다 그 안에 다 블랙홀로다가 다 빠져들어가고 말아. 없어. 그리고 막 이렇게 정신없이 그런 가운데 또 뭐야 어떤 경우에는 막 그냥 바닥을 맞다 막 쳐가면서 뭐 통성기도 한다 그러면서 그냥 울며 불며 난리 버거지를 부리고 막 건강한 이성이 작용을 안 해. 건강한 영성도 작용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다 되는 경우가 실제로다가 신흥종교 사이비 종교 중에서 많이 있었다니까요. 이것이 우리나라에도 실제로 있는 거라니까요. 이런 것들이 바로 감정적인 신앙을 갖다가 사는 거기 때문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이런 인간은 정상적으로다가는 육신적인 감정도 필요하지만 정신적인 이성, 영적인 하느님과의 영성 이게 꼭 동반돼야 된다니까요. 이게 조화를 이루어야지만이 건강한 인간, 건강한 신앙생활이 되는 거라니까요. 감정이 앞선다라는 것은 이성이 뒤로 밀리는 거고 영성이 뒤로 밀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건 안 된다니까요. 자, 좀 더 보죠. 한 7번째 줄. 이러한 감정적 신앙에 몰두하는 이들은 주위의 물리적, 감정적 버팀목에 도움 없이는 더 이상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냥 눈으로 보이는 게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 막 그냥 뭐 노래 같은 것도 막 그리고 악기들 같은 것도 막 그냥 그것도 이런데 그 환경 분위기 있잖아. 이런 것도 처음에 사람들 들어가면 막 정신없게 막 이렇게. 근데 그게 빠지고 나면은 어떻게 돼? 그런 걸 다 악기도 또 쳐버리고 화려한 장식도 다 쳐버리고 막 그냥 분위기도 막 그냥 어슴츠레 막 이렇게 해놓은 것도 다 없애버리고 이거 다 없애버리고 나면 그 본질 남는 게 뭐 같아요? 없어요. 본질은 깨우침이어야 되는데 깨우침이 있기가 어려워요. 본질이 없는 거야. 그래서 자신들에게 흥분과 자극. 그래 이거예요. 흥분과 자극. 흥분과 자극은 뭐가 받는 건데? 영이 노노노 정신이 노노 정신은 이성이 있기 때문에 흥분되고 자극되고 그렇지 않아요. 이성이 있어서 흥분된 일을 봤다 그래도 금방 탁탁 정리를 해요. 이성이 있어. 그러니까 육신이라니까. 육신이 바로 흥분과 자극을
영향을 받는 거라니까, 육신이. 자극으로 감각적으로 다가오는 것들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표현해서 이게 감각적이라고. 감각은 뭔데? 감각이 오감이거든요. 오감이 뭔데? 오감이 눈으로 다 보는 시각, 눈으로 다 휘황찬란한 거 보는 거, 청각, 막 소리 막 그냥 악기 소리 들리고 막 그냥 막 이런 거. 그다음에 미각 거기다 또 뭐 달콤한 어떤 맛있는 거 음료 막 이런 거 같은 것도 겸할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그것이 또 후각도 좀 영향 미칠 수 있고 촉각 막 이게 뭐가 막 닿는 거거든. 몸을 막 움직여 가지고 같이 막 율동을 한다든가 막 박수 친다. 이거 자체가 나쁘다 그러는 건 아니야. 그러나 건강한 이성과 건강한 영성이 뒷받침 가운데 이런 것도 육신적인 이런 것도 살짝 이렇게 같이 연결되어서 정신적인 이성을 갖다 오히려 도와주고 또 건강한 영성을 도와주는데 밑바탕이 되는 그런 곳으로다가 영향을 주면 좋은데 이게 중심이 되고 이성이 밀려나고 영성이 밀려나는 거 이게 문제다는 거야. 포인트를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게 중요한 주제로 다루고 있는 거야. 이거는 참 영성이 아니다라는 걸 다루고 있는 거야. 자, 밑에서 한 7번째 줄. 세상을 살아가는 이들은 일반적인 의무와 책임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마치 마약에 중독된 이들처럼 운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평소에는 운둔한다니까. 그래서 밤새서 뭐를 하고 또 뭐 어디 저 산속에 들어가서 뭐 이게 특별 뭐 피정이라든가 특별 뭐 이렇게 수련을 한다 그러면서 단식하면서 이런 거를 자꾸 하려고 그러는 거고 평상시에 낮에 정상적으로다가 자기의 책임성 있게 일을 한다든가 밤에는 잠잔다든가 이런 평상시에 건강한 생활하고는 거리가 좀 멀다니까요. 그 자꾸 평상시에는 이게 은둔해 피해 사람 피해 그리고 안 그런 척해. 근데 보면은 항상 그런 사람들끼리 몰려다니면서 막 밤새도록 뭐하고 뭐 단식한다 그러고 막 이런 일을 한다라는 걸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주변에서. 그렇죠? 이거는 교회의 전통적인 교회의 가르침에 따른 영성이 아니다 말이에요. 이거는 이쪽으로다가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거의 중독이 된다 이거예요, 어딕션. 중독이. 그러나 전통적인 교회의 2000년 전통에 따른 영성에 대해서 이렇게 삶을 사는 사람들은 중독이 걸리지가 않아요. 신앙이. 오히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삶이 더욱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되고 책임성 있게 되지. 가정생활에 대한 책임성 또 직장생활에 대한 책임성 그 외의 사회생활 모든 것에 대해서 정상적이고 그리고 건강하고 책임성이 있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건강한 교회의 가르침에 따른 영성이고 이거는 자꾸 운동생활해 가면서 자기네들은 뭐 대단한 거를 체험한 듯이 다른 사람들도 와서 보라 막 이런 식으로다가 몰래 데리고 가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됐다. 자, 189쪽의 밑에서 세 번째 줄이요. 어머니 뱃속만큼 편안한 곳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삶을 시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이들이 현실로부터 도망치기 위한 방편으로 종교적 찬양을 추구함으로써 유아기 때의 안정된 환경을 찾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일상과 삶의 도전들로부터 멀어지려고 합니다. 그냥 신앙적 희열만을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 삶살이 안에서 창조적인 능력을 발휘해 가면서 어떻게 하면은 가정을 좀 더 창조적으로다가 좀 더 환경 정리도 잘하고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어떤 여러 가지도 다 신경 쓰면서 살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자꾸 안정돼 가지고 자기네들 느꼈던 이거
아주 흥분된 어떤 이런 그 자극이라든가 흥분된 희열 이런 걸 느끼는 데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해야 될 가정에서의 책임감, 직장에서의 책임감, 사회생활에서의 책임감 이런 거 같은 거는 좀 별로고 자기 이거 흥분된 어떤 자극과 희열만을 느끼는 쪽으로 다 집중화되어 있다 그러면 이건 보통 병드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큰 거예요. 그냥 신앙적 희열만을 추구합니다. 이거 참 신앙이 아니죠. 자기 세상 살면서의 자기 이 세상 이웃들과 사람과 세계를 위한 어떤 하느님의 뜻을 갖다가 이런 실현하는 어떤 그 뼈 깎는 노력을 해야 될 건데 자기 어떤 그 신앙의 희열만을 원한다 그러면 잘못된 거죠. 이걸 뭐라 그랬냐? 위에서 네 번째 줄 190쪽 위에서 네 번째 줄 이걸 뭐라 그랬냐? 이거를 도피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피영성은 고조된 흥분 그리고 이성을 잃은 듯한 느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신적인 이성과 그 다음에 영적인 영성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이걸 안 저기하고 아주 맨 밑에 차원에서 육신적인 감성만을 중요시 여긴다 그러면은 이거는 인간의 가장 낮은 차원에서 생활하는 것이 되는 거라니까. 육신적인 감성 이거 어린 시절 좀 느꼈다가 그 다음에는 청소년 시절부터는 이성적인 어떤 그 상황으로 그 다음에 더 성인 돼서는 영성적인 이런 쪽으로 자꾸 초월돼 나가야 되는데 성인이 돼서도 육신적인 차원의 이런 감각적인 어떤 흥분과 자극 이런 거에 빠진다 그러면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여기 저자는 여기 요트에 대한 비유를 해요. 그래서 배에 있으면 배에 키가 있고 그다음에 돛이 있죠. 그 키가 방향을 선택해 주는 대로 돛이 또 영향을 주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이걸 얘기하는 건데 이 감성적으로 산다라는 것은 키를 잊어버린 거다. 키가 뭔데? 인간의 키는 영성이에요. 영성이에요. 이게 인간의 키야. 인간의 키. 그래서 이게 영성이 본질에 인간의 영이 본질인 거예요. 본질. 근데 키를 잊어버리고 키를 잃어버리고 나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성을 갖다 잊어버리고 육신적으로 감성적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어디로 갈지를 알 수가 없는 거야. 키가 똑바로 이렇게 하느님께로 향하는 그래서 영은 하느님께 향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의 뜻을 향하도록 이 키가 여기서 키는 배의 키를 얘기하고 있지만 제가 그 키를 갖다가 이게 열쇠 키로다가 이렇게 쓴 것뿐이에요. 배의 키인데 배의 키는 방향을 얘기하잖아요. 그 방향이 뭐야? 인간의 방향을 제대로 잡아주는 것은 바로 영이 하느님께로 향하도록 하는 이게 바로 방향이에요. 그래서 이게 본질인 것이지. 이걸 놓치면 그 다음에는 하느님께로 향하는 방향을 놓치면 그 다음에 육신과 정신은 3,000포, 4,000포, 5,000포로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야. 그렇죠?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얘기를 갖다 쭉 이렇게 한 페이지에 이렇게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191쪽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은 그 결과는 칼릴 지브란이 예언한 것처럼 주정주의 이게 중요해요. 주정주의가 뭐냐? 주정주의라는 것은 정의 중심이야. 정의 주된 거야. 정의 중심이야. 정의 중심이라는 건 뭐야? 감정. 육신은 감정 아니에요. 감정이 중심이야. 감정이 중심이고 정신적인 이성이라든가 영적인 영성은 변두리야.
이게 문제가 크다는 거야. 주정주의. 이성이나 의지보다 감정, 정서를 중시하는 경향을 주정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92쪽 세 번째 줄. 풍요로운 영성은 더욱 활기찬 참여로 이끕니다. 하지만 감정은 참 목적지에서 멀리 떨어지게 합니다. 영성은 활기찬 삶으로 이끌어요. 매일의 삶으로 이끌어요. 그러네. 이 감정, 육신적인 감정은 어디로 이끌어요? 삶에서 멀리 떨어지게 이끌고 자기의 흥분만 고조시키게 만들어요. 감정이라는 것은. 중간정도 보세요. 과도하게 술을 마시면 건강을 해칩니다. 이거 초등학생들은 모르지, 물론 안 먹어봐서. 마찬가지로 지나치게 감정에 의존하는 주정주의. 그러니까 감정이 중심이 된 주의가 주정주의예요. 주정주의는 영성생활에 매우 해롭습니다. 하루에 3갑의 담배를 피우든지 아니면 오후 내내 연속극을 보든지 간에 지나친 것은 무엇이든지 나쁜 것입니다. 이런 게 감정에 의존되고 있는 거예요. 감정에 의존되고 있다는 것은 육신에 의존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정신은 이성이니까. 이성에 의존된다 그러면 연속극을 갖다가 3시간, 4시간씩 매일 볼 리가 없어요. 육신적으로 책을 보든가 산책을 하든가 어떤 이런 쪽으로다가 육신을 이끌지.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영적 감정에 지나치게 몰두하고 집착하는 것은 쉽게 식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정작 나 자신이 그런가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관대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어딕션 걸린 거는 좀 이렇게 금방 알아. 근데 자기 자신이 어딕션 걸린 건 몰라. 누구든지 삶을 살면서 좀 습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 습관이 영적 습관일수록 영성에 가깝기 때문에 좋아요. 정신적 습관도 높은 차원의 정신적 습관은 이성적이기 때문에 좋아요. 근데 낮은 차원의 정신적 습관은 육신에 가깝기 때문에 도움이 안 돼요. 대신 육신 중심의 습관이라는 것은 이거는 제일 하치야. 뭐든지.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193쪽. 이거는 쉽게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약 담배를 피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사람은 여유 시간을 쓸데없이 보내기보다는 담배를 피우는 것이 낫다고 자신을 합리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화점 가기를 좋아하는 습관을 들인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 사람은 다른 데 가서 노는 것보다 백화점 가서 물건 보고 그러는 게 나쁘냐, 오히려 그게 낫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다, 이게. 그리고 카페 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다른 데 가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카페 가서 친구랑 잡담하고 그러는 게 그렇게 나쁘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게요. 어떤 이들은 담배가 몸에 해롭지 않다는 갖가진 이유를 댈 수도 있습니다. 드라마에 빠져서 살아가는 이들은 오늘 오후 연속극은 사실적이어서 볼만하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드라마를 보는 이들 대부분이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지식층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높은 수준의 지식층. 근데 높은 수준이라는 게 뭐야? 그 청년까지 공부했던 거예요. 그 이상의 계속 탄력 있게끔 이런 영적인 어떤 초월적인 교육을 갖다가 하는 사람이라면 그렇지가 않은데, 그냥 정신적인 차원에서 자기가 공부했던 그 수준에서 계속 본다 그러면은 잡지 보고 드라마 보고 그 수준이에요.
그래서 드라마를 많이 보는 것이 해로운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기도 중에 감정적으로 붕 떠 있는 것에 과도하게 몰두하는 이들은 모두 주정주의에 중독된 사람들입니다. 주정주의에 어떻게 되세요? 주정주의에 중독. 무슨 뜻이냐? 자기가 드라마를 보던 아니면은 술을 먹던 담배를 피우던 아니면 그 외에 마작을 하든 뭘 하든 이런 것 속에 주식을 하든 이런 속에 빠져 있는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성이 작동되지 않은 거라 이거예요. 이거는 이성이 작동되면 합리적이고 그 의지가 발동되기 때문에 주지적이고 막 이래야 돼요. 근데 그렇지가 않고 이성이 작용되지 않기 때문에 오로지 감정만이 중심이 된 주정주의라 이거야. 주정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꾸 주정주의에 중독이 돼간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정신적인 이성이 작용이 돼야지만이 여러 가지 정신적인 차원의 초월이 일어나요. 초월이 일어나거든 계속 수준이 높아져 가거든 정신적인 수준이 높아져 가야지 영에 가서 닿거든요. 영에 가서 닿으면 하느님께 직접 지시를 받으니까 점점 더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하느님을 닮아가는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정신적인 면으로 더 초월되고 영적으로 더 초월돼서 하느님을 닮아가고 하느님의 뜻을 깊이 있게 깨닫고 이런 쪽으로 가지를 않고 그냥 주정주의에 빠진 사람은 육신적인 감정의 차원에서 계속 정체되든지 아니면 다운되는 이런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밑에서 네 번째 줄. 이들은 찬양과 말씀 나누기 그리고 육체적인 감흥이 없는 미사에는 참여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오감의 감흥이 없으면은 아예 참여도 안 해요. 그래서 말씀 나누기라든가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와서 특강의 가르침을 준다든가 이런 건 재미가 없고 그냥 박수 치면서 막 이렇게 자기 감각을 막 그냥 흥분시켜야지 좋아하는 거예요. 마약 들린 사람,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이 그냥 정신없이 그냥 마약만 먹으면 그냥 좋아하듯이 그런 식이라 이거예요. 밑에서 두 번째 절. 이런 사람들은 전례를 무척 지루하게 느낍니다. 그리고 전례가 천국의 기쁨에 대한 깨우침을 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영감 또한 전혀 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의무적으로 앉아 있는 거에 불과해요. 이거 안 참석하면 죄니까. 지루하고 힘들은데도 그냥 그리고 왜 이렇게 하지? 여기다가 그냥 감흥을 막 불러일으켜 가지고 막 체험 얘기 들러붙이고 막 이렇게 치유기적 막 일으키고 이렇게 하지 않고 왜 이렇게 교황청에서부터 교구청 그것도 본당 대부분의 미사가 왜 이렇게 다 이렇게 건조하고 재미가 없지? 이런 식으로 잘못된 생각을 한다. 왜냐 정신적인 깨달음이나 영적인 깨달음을 얻을 생각을 안 하고 육신적인 감정의 희열을 느끼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비현실적입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전례의식의 참된 본질이 아닙니다. 주정주의는 때때로 다른 형태를 띠기도 합니다. 전통에 대해서 완강하게 반대하고. 그래서 왜 전통이 이렇지? 왜 이렇게 맹맹한 거야? 재미가 없고 이런 식으로 생각해. 권위 있는 지도자들의 가르침에 대해서도 무관심합니다. 사실생활 그냥 오래 했던 분인데도 왜 이렇게 재미난 얘기도 못하고 그냥 매일 그냥 똑같은 그런 톤으로 다 똑같은 얘기만 이렇게 하지? 이런 식의. 뭔가 이성적으로다가
준비가 잘 된 강의일수록 오히려 이렇게 다 원고화돼 가지고 다 정리된 원리가 담겨 있고 그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학에 세미나 같은 데 가서 보면은 다 정리된 거 갖고 와서 쫙 저렇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거든. 그런데 그런 거는 저 전례보다 훨씬 딱딱한데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지성인들의 감흥을 일으키는 굉장히 귀한 세미나요 심포지움이거든요. 근데 그런 높은 차원의 정신적이고 영적인 건 생각하지 않고 육신적으로다가 뭔가 이게 달콤한 거 없나, 재미난 얘기 없나, 웃기는 얘기 없나, 이런 것들만 생각하는 것은 이건 주정주의의, 그러니까 육신적인 차원에 중독된 거다 이거야. 그렇다고 해서 육신적인 차원을 제가 무시하고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육신적인 차원도 조금 더 가미되도록 교회의 그 2000년 전통 안에서는 계속 조금씩 노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 인사 때 조금 더 이렇게 인사도 나누고 좀 더 부드러운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입구에 들어올 때도 주보도 좀 이렇게 나눠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한 번에 막 감정 중심으로 하고 이러는 거는 수준을 낮추는 거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라 이거예요. 그다음에 중간 정도 보세요. 감정적으로 영적 흥분 상태에 대해 몰두하는 것에 대해 아니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주정주의의 경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이든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에서 한 가지라도 집착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또 과도한 감정적인 것이라면 면밀히 식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뭐를 하든지 간에 종교적이든 사회적이든 너무나 감정이 중심이 돼서 하고 있다는 것은 항상 분별해야 되고 조심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절. 종교적인 감정들은 인간 경험의 가장 신성한 순간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숭고함이 자칫 과도하게 잘못 지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텔레비나 라디오나 텔레비전을 끄는 방법처럼 이러한 과도한 감정들을 바로 끌 수는 없습니다. 일상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자주 직면하게 됩니다. 나쁜 소식을 듣거나 또는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 흥분으로 고조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화나거나 지나치게 들뜨는 감정을 진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오감이 중심이 되도록 하지 못해야 되고 오감으로 들어온 것은 정신적인 이성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항상 점검을 해야 되는 거다. 그 다음에 영성을 통해서 하느님의 뜻 안에서 다시 한번 또 높은 차원으로 점검을 해야 되는 거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 육신으로 들어온 감정적인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점검이 안 된 거라 이게요. 정신적인 이성으로 점검이 돼야 되고 영적인 영성으로 또다시 점검이 돼가지고 그리고 가미가 돼야지만이 그 육신적으로 들어온 감정이 이렇게 조화롭게 이렇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육신적으로 들어온 감정 그 자체로다가 계속 다 발산해 버린다면 이성과 영성은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다. 그게 문제다라는 것을 이렇게 잘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감정으로 다 들어오는 것은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그 다음에 밑에서 한 8번째 줄. 물론 기도나 전례의식에 있어서 감정적으로 흐르게 될 때 경험하는 그 화려한 금빛 노을에 점점 빠져들어갈 수 있습니다. 푸근한 감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도가 하느님에게 즐거움을 줄 것이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무무의 건조함을 벗어나 이제야 순수한 신앙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이렇게 막 율동도 하고 뭐하고 막 이런 거 같은 거 그런 거 같은 것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느낄 수 있으나 그러나 자칫하면 우리는 이러한 감정에 점점 의존적이 되고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감정에 의존적이 되고 감정의 노예가 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성적인 가르침이 쓸 자리가 없게 되고 더더군다나
영성적인 깨달음이 있을 자리는 더욱더 없어진다. 그래서 감정의 오감에만 집중해 가는 것은 항상 경계해야 된다. 그러나 오감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일정하게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보면 10% 내지는 15% 수준에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정신이 또 40% 내지 45% 들어오고, 나머지 영성이 또한 40% 내지 50% 들어오고, 이렇게 돼야지 맞는다. 196쪽 두 번째 줄. 이런 태도는 하나님께 헌신을 다하는 것보다 오직 감정적 경험에만 영성생활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이렇게 번쩍이는 번개와 불의, 감정적 흥분에 대해서만 추구한다면 우리는 고요한 바람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영적으로다 어떻게 정신적인 묵상의 단계를 지나서 영적으로다 관상의 단계까지도 가야 되는데, 항상 육신적인 감정의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은 정신적인 묵상의 높은 단계, 영적인 관상의 더 높은 단계는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중간 정도 보세요. 물론 감정들은 하나님께 접근하기 위해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합니다. 감정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의미 있는 역할도 합니다. 하지만 만약 감정들이 지배적이거나, 이게 문제예요. 지배적이거나 또는 주의를 너무 많이 끌게 된다면 더 이상 기도는 기도가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이 지배가 되고 이게 주도권을 잡게 되면은 하느님이 주도권을 잡을 기회가 없어요. 이해가 되셔요? 그러니까 감정이 좀 영향을 주더라도 정신 이성은 더욱더 활발해야 되고 영성은 더욱더 이렇게 활발해가지고 하느님이, 성령님이 주도권을 잡고 정신과 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이끌어야지 그게 참된 종교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다음에 밑에서 7번째 줄. 이때 기도는 주님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는 기회가 되기보다는 자신의 감정에만 귀 기울이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정주의에 빠지게 되면 이게 하느님께 관심을 두는 것보다는 오히려 악기에 관심을 더 두고 춤에 관심을 더 두고 노래에 더 관심을 두고, 이게 외적인 어떤 이 환경 불빛에 더 관심을 두고, 이런 식이다. 뭐 치유하는 데 더 관심을 두고, 이게 그리고 진정으로다가 하느님에게로 관심을 두는 이런 쪽은 약해진다 이게야. 그러나 정신 이성이 중심을 두면 이성은 항상 하느님을 갖다가 이게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성적인 메시지가 나오는 거고, 영성은 더더군다나 성령님과 일치된 가운데 성령님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높은 차원으로다가 가지를 못한다 이게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다음에 197쪽에 밑에서 7번째 줄. 교리 지식 없는 종교적 느낌들은 단순히 추정주의로 흐를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교리 지식이 없는 종교적 느낌들, 이게 추정주의로. 근데 가톨릭은 어때요? 가톨릭은 입문에서부터 영세 받으려면 보통 8개월 내지 적어도 6개월 정도는 공부를 하잖아. 그렇죠? 육신적인 공부, 정신적인 공부, 영적인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도 계속해서 신부님들 사제들을 통한 어떤 강론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것이 어떻게 돼요? 정신적인 더 높은 차원으로다가 계속 강론이 이루어지고 영적인 높은 차원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감정에 빠질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이 가톨릭이에요. 개신교를 제가 탓하는 게 아니지만 개신교는 조금은 더 감정에 어떤 중심을 두고 있는 데가 많고, 신흥종교들은 이런 이성적인 어떤 깨달음의 역사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것도 짧을 뿐더러 영적인 어떤 역사도 짧고, 그렇기 때문에 뭐를 중심으로 하기가 쉬워요? 육신적인 중심으로다가 막 이래 사람들을 현혹하기가 더 쉬운 거죠. 가톨릭은 그래서 추정주의로 빠질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어느 본당 가도 그래서 그런 분위기 거의 없어요.
근데 뭐 청소년들을 위한 어떤 특별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 피정을 통해서 어떤 특별 어떤 프로그램 할 적에는 좀 들어가도 돼야 한대요. 그럴 때는 특별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악기라든가 좀 더 춤이라든가 좀 더 이런 어떤 감정을 살리는 이런 것들이 조금 들어가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전체로 놓고 봤을 적에는 어느 본당을 가나 어느 교구를 가나 항상 이런 육신의 감정적인 것이 한 10 내지 15%, 정신적인 것이 한 40%, 또 영적인 것이 40% 내지 45% 항상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가톨릭의 전례가 거의 건강하고 정상적인 전례임을 여러분이 느낄 수 있어요. 물론 종교적 감동 없는 교리 지식은 생활로부터 동떨어져 있거나 혹은 장애물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감정과 지성이 모두 함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감정도 중요하고 육신적인 감정도 중요하고 정신적인 이성도 중요하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퍼센테이지만큼은 육신적인 감정을 더욱더 고양시켜서 정신적인 이성이 높은 차원을 차지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영적인 영성이 더 높은 차원에서 이렇게 비율을 자꾸 높여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맨 아래서 두 번째 줄. 그리스도께서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우리는 감히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때 단순히 감정이 고양된 상태에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그냥 아버지 그러면서 막 눈물 흘리고 막 이렇게 희연한 그런 아버지가 아닙니다. 하느님과 주고받는 사랑의 관계에서 우리의 전 존재를 포함한 진정한 영성생활 안에서의 아버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논리적으로 따져보더라도 참 하느님이 계시니까 이 세상에 대우주의 질서가 이렇게 잘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하느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이웃사랑도 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생태계도 잘 이렇게 가꾸고 있고, 하느님이 계시니까 그렇고, 하느님이 계시니까 영을 통해서 성령님과 갈망과 영감을 주고받으면서 영감을 갖다가 매일 새롭게 받아서 정신을 변화시키고 육신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렇게 정신과 영이 활발하게 움직여가면서 육신을 다스리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느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껴안고 아버지라고 힘차게 부를 수 있는 것이지, 감정에 북받쳐서 그냥 아버지, 이 만약에 이상가족 그냥 50년 헤어졌다가 아버지 만난 것 같이 감정에 막 북받쳐서 이런 아버지가 아니다 이겁니다. 잘 이해하셨기를 빕니다. 오늘날 현대로 올수록 자꾸 이렇게 참 영성을 찾기보다는 감정적 이런 영성생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고, 특별히 신흥 종교가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조심해야 될 점이 많은 것이다. 또 사회적으로다가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성과 영성이 뒷받침되기보다는 감정이 뒷받침된 어떤 가요계라든가 어떤 드라마라든가 이걸 나쁘다 그러는 게 아니라 너무나 예술가의 어떤 사람을 감정적으로 현혹시키는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생겨나가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한 분별을 잘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미에서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우리가 정확히 분별할 것을 분별하면서 건강하게 사회생활, 건강하게 신앙생활 해야 된다, 이런 의미의 주제였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고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님, 저희들 태어나서부터 오늘날까지 저희들 각자를 유일무이한 삶으로 잘 성장해 올 수 있도록 돌봐주시고 형성시켜 주셨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혼란해지는 세상 안에서 참된 사회생활 하기도 쉽지 않고 종교생활 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들을 지혜롭게 잘 이끌어 주시기를 청합니다. 성령님 고맙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